5층에 계신 분들은 다 4층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찬양을 좀 계속 반복해서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원래 배우하던 거를 세 곡만 한 곡 줄이고 이렇게 그래서 같이 불러서 반복해서 불렀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세 곡씩만 하겠습니다. 네. 시편 40편 우리가 예전부터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이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근래 1000년 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가 누구냐 이렇게 영국 BBC 방송국에서 스미타죠 BBC 방송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누구냐면 여러분 칼 마르크스 잘 알죠? 마르크스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 한 명 사상가들 한 명 뽑았는데
마르크스부터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 사회주의, 레닌, 볼셰비키 혁명 이런 데 영향을 줬던 공산주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야, 유명한 참 이름 있는 사상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마르크스가 붙었을까? 이미 21세기 직전에 이미 공산주의는 망했고 다 실패한 걸로 이게 다 검증이 됐는데 어떻게 마르크스일까 하고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가 지은 자본론이라는 그 책. 그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인류한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번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르크스가 지은 자본론이 아담 스미스가 지은 그 군주론 있죠? 우리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그 군주론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군주론. 그래서 그 군주론이 아니라 뭐죠? 국부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라고 해서 국부론을 읽고 싶은데 또 아담 스미스를 제대로 하려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먼저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달 전에 샀는데 책이 700페이지나 되는데 제가 그 책 읽기 전에 좀 우습게 봤어요. 도덕이고 감정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감정도 풍부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했었죠.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읽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00페이지 중에서 한 73페이지까지 나갔는데 한 달 넘게 읽으면서 도대체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3분의 1도 이해 못하고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이 야, 이 사람이 지은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지식이 짧고 학식도 짧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성경책 이거 몇 자 읽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물론 없지만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아는데 정말 호세아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자. 내가 아는 이런 격가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궁하신 것을 바로 알아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를 찬양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된답니다. 그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갈지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나고 찬양합니다. 내 음악가에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예,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다립니다. 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아멘. 주님 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아멘. 그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아멘. 우리 이정 한번 드릴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네. 그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 이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보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무업으로 옮기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방언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임하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762쪽이 되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누구나 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가 될 때도 있고
직장이 실패가 될 때도 있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 버리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뭐 이런 거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재물이 얼마나 있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참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 사람에게 진정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셉하고 욥하고 세 사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요셉은 참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요셉이 고통을 겪었던 이유는 요셉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형제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겁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평범한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욥은 잘못이 없냐? 잘못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평생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만큼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베드로는 어떻게 극복했고 요셉은 어떻게 극복했고 욥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착실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뜸이 되는 열성 많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다 배신해도 난 배신 안 합니다. 난 배신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런 사람 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니까 그야말로 비참하게 주님을 3번이나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당신의 말소리가 당신을 나타낸다고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예루살렘은 갈릴리보다 밑에니까 너 갈릴리 말 쓰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배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 한 번도 아니고 3번, 3개나 부인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3번이나 했으니까. 그래 사람은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항상 우쭐대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물어봤다 그랬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정말 믿었느냐? 그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정해줬고 비록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지만 베드로를 인정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의 장점은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꾸 변명되고 이러고 변명만 하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사입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인정 못합니다. 꼭 핑계를 대고 이랬어 저랬어 그러지.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참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높은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궤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건 세상에 거짓말 대나으라면 1등 할 것 같아.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잘했대. 말이 됩니까? 왜 잘했대 그냥. 그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특별히 높은 사람일수록 참 정치가일수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100가지 잘못하면은 증거를 내놓으면 마지 못해서 증거 있는 그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하지만 다른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참 사람은 궤변으로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냥 비참하게 끝이 났고 베드로는 참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 다윗 보세요. 다윗처럼 흉악한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윗처럼 흉악한 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왜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을 성왕이라고 그럽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은 면해주지만 그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콩가루집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자기 배다른 아들을 죽이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느 집에 아들이 배다른 누이를 범하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눈으로 보면서 그런 처참한 자기 아들이 자기 배다른 딸을 자기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이런 꼴을 평생 당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 그러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비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전쟁 붙었어요. 세상에 그런 콩가루. 그러니까 다윗처럼 비참한 가정을 평생 겪으면서 평생 고통을 겪은 그런 다윗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군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남한테 다윗의 특징은 2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그거보다 비참한 거 있습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고 평생 마음이 아픈데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 때려 죽이고 엉뚱한 짓.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잘못된 것만큼 잘못된 것을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만들면서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하지 않고 맨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조심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성군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과정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회개하면 되니까 잘못해도 된다는 겁니까? 잘못하지 말라는 겁니까? 잘못하면 그만큼 대가가 따르면서 그 잘못을 평생 씻어내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한번 속였는데 아들한테 10수년 동안 속아서 사랑하는 요셉이 안 죽은 걸 죽었다고 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세지만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 한없이 없이 회개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참 성경에서 가르쳐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어떤 실패에도 자기 자신을 깊이 뉘우치는 회개의 심정을 가지면 그것이 재기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재기는 했지만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문제는 자기가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으로 받으리라? 무엇을 성령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지요? 회개하는 사람한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 다윗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회개.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던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정말로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가 나를 믿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더 뛰어나서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후에 사랑, 사랑이 최고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가 없었더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 희생해 줄 수 없었더냐? 부모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겠습니까? 부모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너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믿기는 믿었지만 참 한때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겁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고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면 종이 대꾸를 합니까? 무조건 따르는 겁니까? 무조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주인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데 베드로의 믿음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겁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겁니다. 내 마음도 주님의 겁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살면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내가 몇 년 남았을까? 내 인생이 몇 년 남았을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치매인데 아버지가 참 나를 어렵게 합니다. 무척 어렵게 하는데 그런 아버지 내버리고 내가 먼저 죽으면 저 아버지 어떻게 되나?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아버지 장세 지낼 때까지만 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 베드로는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처분하는 대로입니다. 주님이 높이면 높아질 것이고 주님이 낮추면 낮아질 것이고 주님이 처분하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참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에 침몰되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서 존귀하게 하겠노라.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주고 지켜주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시라?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내 걸 감히 누가 건드려요? 누가 건드려 내 건데. 그러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널 건드리면 그 대통령한테 대드는 게 되는 겁니다. 감히. 그러니까 참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워도 실패를 했지만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참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유언했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뭘 예언했단 말입니까? 순교할 걸 예언했습니다. 자기는 순교할 걸 알았습니다. 왜? 주인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참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최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참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고 요셉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누가 잘못해서 그랬지요? 남이 잘못했어. 남이. 요셉이 뭐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흠잡을 데가 없는, 모세도 흠잡을 데가 있고 아브라함도 흠잡을 데가 있었는데 이삭도 흠잡을 데가 있었는데 요셉은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 내가 어쩌다가 노예가 됐나 한심할 건데 노예가 돼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요셉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참 신앙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거는 견디는데 억울한 건 못 견뎌요. 억울한 거. 억울하게 내가 참 뭐 손해를 당하거나 그건 못 견뎌요. 억울한 거. 저도 억울한 거 당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참 제일 혈기왕성한 나이인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10대 후반부터 20대를 다 노예하고 감옥을 보냈으니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건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표가 뚜렷했어요. 인생의 목표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노예가 돼도 참을 수 있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그래도 난 참을 수 있어. 달리 말하면 노예가 되더라도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내 꿈은 이룰 수 있답니다. 왜? 누가 준 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저도 욕심이 꿈이 있습니다. 저는 더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든데 추우면 더 힘들어요. 이거는 뭐 고만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추우면 코가 막히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자면서도 그냥 가래를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침대 옆에 각기술 놓고 자다가도 침이 많이 나오면 가래가 나오면 이래 하다가 어떨 때는 이 흘러 그럼 닦아요. 또 어떤 때는 뱉어야 되니까 이 기관지가 참 나도 그래서 뭐지? 가습기 메이트 가습기 뭐 그것 때문에 뭐 피해 당한 사람 오라고 나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 내가 그 가습기를 우리 교회 초창기에 많이 틀었는데 아무튼 그래 힘들어서 저는 추운 겨울 석 달 또 따뜻한 남쪽 나라 살다가 오는 게 소원이. 따뜻하면 좀 나아. 따뜻하면 또 피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참을 수 있어.
어쨌든지 참 딴소리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고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서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될 수 있어. 우리는 잘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 너희들하고 달라.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벌써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사람들인데 같은 사람 아니야. 우리는 막말로 인종이 달라요.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꼭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그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그 동행하는 표가 뭐냐?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요셉이 뭐합니까? 가정 총무를 맡으니까 가정에 분란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수입이 많아져. 보디발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넘어가가지고 그냥 유혹을 하지. 얼마나 형통했으면. 그런데 잘 될 때가 넘어지기 쉬울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참 요셉은 신앙을 지키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우리도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자기를 그래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더니 그 결과로 징역 갔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십계명이 나오기 전이지만 십계명은 요셉보다도 뭐 한 500년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세 번째는 요셉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원수지만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원수지만 사랑했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아들을 길러주겠다고.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번창했을까? 요셉이 복수를 갚았으면 서로 죽이고 원수됐으면 엉망진창일 건데 서로 사랑하니까 애굽에서 확 번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은 이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꿈이 있었고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표가 뭐지요? 인간들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꿈이니까 참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해치려고 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당신들을 구원하게 만들었어.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세 번째로는 욥입니다. 욥은 물론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이 볼 때에 욥은 어떤 크나큰 잘못한 것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여 욥기 1장 8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는 뭐 어느 사람이 욥을 평한 겁니까? 하나님이 평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평했는데 무슨 그런 참 어려움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재앙을 당할 만한 잘못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물론 의인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뭘 위한 어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욥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 복을 주니까 하지 하나님이 준 복을 거둬가 보세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재물하고 자식들 다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10명의 자식이 하루에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그 욥이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신앙을 특히 안 지키는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다른 친구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내가 특별히 당해야 되나?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네가 참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가 세상 다 아느냐? 하나님이 너 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 기준줄을 어디 둔지 너가 알고 있느냐?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욥을 한참은 더 높은 믿음으로 끌어올리려고 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원망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는 참 했지만 그래서 욥의 참 친구들은 욥보다 신앙이 못하니까 욥보다 신앙이 못한 너희들이 욥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하고 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스 여인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인데 여인을 취하니까 누가 모세를 모세를 야단치고 했죠. 누가?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누나가.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위에 있지 못합니다. 믿음이. 그런데 뭐라니까 미리암에게 묻는 병을 하나님 줘버립니다. 너가 모세한테 야단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느냐? 감히 어떻게 모세한테 야단칠 수 있느냐? 아무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참 자랑스러운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건 깨끗한 일이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남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했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남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나는 이토록 많이 당합니까? 난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이 왔다면 그래도 범죄하지 않고 충성하면 나중에 더 큰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끝에 보면 딱 2배로 줍니다.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면 14,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인데 맞습니까? 어쨌든지 더 총명하고 배로 아름답게 그렇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잘못 때문에 난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렵고 힘들고 실패가 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또 하늘나라에 참 영원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어려움이 계속이 됩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왜 그래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에게 믿음을 넣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욕심대로 살다가 참 망하고 말 저희들을 욕심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살며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궁극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당치 않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더 충성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더 이상 실패는 피하도록 하여 주시고 너무 궁핍하게 마옵시고 적절한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모든 일들이 하나둘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 231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어떻게 삽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 하나 소리만 안 하면 교회 다닐 것 같아요. 근데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되겠습니까? 한평생.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참. 그리고 가정 예배를 생각합시다. 금요일 밤 8시부터 9시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7시 한 45분부터 8시 한 20분, 25분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리고 찬양전도 수요일날 오전에 한 11시나 뭐 10시 반에 하고, 또 토요일날 요즘은 4시에 하지 않고 5시쯤에 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고 생각이 나면 나와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건 완전히 이제는 뭐 제한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면 더 걱정이 많아집니다. 어쨌든지 참 더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이거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령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